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완벽한 치유 두 번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목사는 늘 교인들에게 이걸 자꾸 이렇게 고치라, 또 변화받아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꾸 들으면 힘이 들고 또 잘 안 되니까 또 짜증이 나고 또 그런 소리가 어느 순간에서는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졌고 그런 사람이 귀하기 그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통해서든 정부의 지책이든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가 아닌 때문에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은 귀한 것이고 어느 것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더욱더 막 무거운 것을 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에서 네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 수정하고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던 너희가 조금 이쪽으로 와면 내가 더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대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주실 분은 예수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사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복의 자리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야 하고 말해주는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말하는 사람이 목사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각과 그 위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네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 자리로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내려갈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여리고는 상당히 죄가 많고 그리고 좀 수준적으로 모든 게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도둑도 많았고 또 그곳에는 병자들도 많고 문둥병자도 많고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신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수준이 있고 상류층이 많이 사는 것 반면에 이쪽에는 빈민과 상당히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예루살렘이 높고 해발 600m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쉽게 내려갈 때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교류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 길목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국어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을 주십시오. 또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그 당시 때는 슈퍼스타니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많은 군중이 그를 따라가고 그에 웅집해서 가는 것입니다. 소외받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를 누가 관심이 있게 보겠어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맹인이었지만 귀는 밝단 말이에요. 하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거의 기능이 2배가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귀가 밝다는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아도 소리가 들리겠죠. 무슨 소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웅장거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요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그가 딱 듣고면서 바로 예수가 지나가는 그 타이밍에 예수가 어디에 지나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소리와 함께 그가 관측을 해서 예수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고 예수에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많이 왔는데 그 작은 자의 소리를 예수가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 너의 소리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소리를 내지 마라. 지금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에 아랑곳자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그 자리를 딱 쓰시고 그 소리 처음에 들었겠죠. 그러나 2번에는 더 정확하게 들으시고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냐. 그가 나에게 오게 하라. 그래서 그가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제가 다시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의 눈이 회복이 될 것이다. 하고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즉시 그 눈이 너의 믿음이 너의 눈을 회복할 것이다. 눈이 즉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완벽한 치유란 제목으로 2탄이 이제 이어졌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나는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무엇을 조금 고치는 게 좋을까? 내가 무엇을 조금 변화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복의 자리고 문제 해결점을 주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조금 1m든 30cm든 옆으로 조금만 더 오면 내가 너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고 네가 힘들어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주님의 그런 말씀의 그 맥락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 변화하면 될까?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기적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했을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이,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면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소리를 군중이 지나간 것을 들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때 그가 주님을 붙잡는 장면에서 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고 그가 예수를 찾았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변화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간 포착 능력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좀 실수하고 약한 부분이 뭐냐면 집중하는 것이 약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란 말과 예수의 말씀이라 하면은 정신이 번쩍 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펼쳐지게끔 해주셔요. 왜? 복 주실 분이 예수니까. 근데 이번에서 예수라,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번쩍해서 그 순간을 딱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무뎌지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느슨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느슨해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예수란 말이 나오면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번쩍 뛰어서 그분에게 카메라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귀를 열어서 그분에게 조명을 하는 것입니다. 클로즈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맹인이고 돈도 없고 가난한 극빈자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면 어떤 거냐면 포기하고 사는 거거든. 그냥 사는 거 그냥. 그렇지만 이 자가 훌륭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란 것에 번쩍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그분에게 다시금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순간을 포착한 거예요. 그냥 예수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모두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지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어떤 기적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를 붙잡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첫 발자국이 뭐냐? 순간 포착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순간 포착에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다른 건 뭐라 해도 사람의 소리,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 많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딴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딴 곳에. 오늘 제가 아는 어떤 75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삶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카메라는 카메라, 모르는 게 없어. 골프면 골프, 여행이면 여행, 다 해봤대. 안 해본 게 없는 거야. 돈 벌면 집안 안 갖다 주고, 온 것을 쏟아내면서 다 해봤대. 그래서 어르신께서는 원이 없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쉬움이 남대. 아쉬움이 남.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람은 어떤 것에서 결코 만족함이 없다. Never satisfied.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사람하고 딱 맞는 말이구나. 자기가 뭘 관심 있고 뭘 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야.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떤 것도 다 부질없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가장 본질적이고 나를 변화시킬 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부질없는 것, 영양가 없는 것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예수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집중했을 때 내 병이 나아지고 예수에 집중했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맹인이 우리의 처지보다 훨씬 낮은 처지였지만 이 사람은 이걸 잘했습니다. 이거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순간을 잡은 것이에요. 예수를, 지나가는 예수를 소리를 질러서 내 것으로, 나의 예수로, 나의 삶으로 예수를 끌어안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수 말씀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열망. desire.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사렛 예수여 불렀습니다. 조용해, 시끄러워. 이건 마태, 마가 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큰 소리를 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의 애절함은 극에 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을까? 다 똑같이 겪는 패턴입니다. 한 번의 기도에서 딱딱 들어주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이 기도가 장기전이고 오래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님이 뒤돌아보면 안 해준 것은 없는데 마땅히 딱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주어주는 것은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직은 시간이 안 됐는지 어땠는지 아직은 깜깜무소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모든 것을 좀 하나님께 외치는 것 그런 것조차도 싫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에게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재인식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지 마. 해봤자 필요 없어. 너 같은 존재는 아무 소용이 없어. 막다 할지라도. 사실 주위에서 막았지.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막아, 나중에는. 해봐서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어도 별 효과가 없네. 세상 말로 약발이 안 쓰네. 이런 말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맹인의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한 걸 줄 때 그냥 딱 내게 다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귀한 것이 내게는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 왜? 내가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치롭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힘든 가운데도 내 기도가 끊이지 않게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이어졌을 때 주님이 딱 터뜨려서 역사해 주실 때 그것은 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내가 온몸으로 전율을 하면서 깨닫는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다시금 없어졌다면 다시 15분 기도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은 다시 주님께 외쳤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께 목표를 가지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치유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에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뜸 물어보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면 맹인이잖아. 누가 봐도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근데 주님이 이때 전혀 이 감각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묻는 거예요. 자기 이 사람 내 입장에서 조금 이상했을 거야. 아니 그것도 알면서 그것도 모르셔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뭘 원해? 제가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again. 예전에 이 사람이 봉사가 아니었는가 봐요. 정상인으로 살았어요. 그때 빛을 봤어요. 모든 사물을 봤어요. 산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근데 어느 사건이 어떤 인생이었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것을 보게 해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의 시력을 되찾게 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가 눈을 딱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에게 원했을 때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 학교를 구하든 또 결혼 대상자를 구하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냥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이건 자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 갔어요. 가서 편의점 아가씨 보고 우유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우유요?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람도. 매일 우유, 연세 우유, 건국 우유. 우유 종류도 여러 종류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 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노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제가 노년이 잘 보내게 해주세요. 이건 이렇게 기도하지 것도 좋지만 하나님, 제가 노년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게 해주셔서 제 생활하고 도울 수 있도록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물질에 넉넉함에 한 100만 원 정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미흡함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수정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고 공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은 그의 인생이 대역전되어서 빛을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 예수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가 그냥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니라
직접 내가 예수를 보는 그런 기적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맹인이 참 훌륭합니다. 그가 훌륭한 이유는 지나가는 예수를 붙잡았고 그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던 것을 자기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로 인해서 이런 인생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금 고치도록 하나님, 그 얼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